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시작을 하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 시골에 통나무집에 살아가는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어요. 병이 있는 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 때문에 늘 집을 출입하는 게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미는 시간이 무려 8개월이 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바위를 미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회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위를 미는데 이 바위를 미는 것이 움직이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회의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바위 위치를 측량해 보았더니 그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는 결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발견하니 그 마음에 상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심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는 현관에 앉아서 8개월 이상 그 바위를 믿었던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인 걸 생각하며 원통한 마음으로 펑펑 울음을 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찾아와 그 옆에 앉으시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니? 그러자 그는 주저하지도 않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자초지종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희망을 품고 그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옮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남자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에 비친 너의 모습을 보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도 놀라게 되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거울 앞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의 모습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이요.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그토록 기침으로 고생했던 것이 한 번도 없었구나. 매일 기분이 상쾌했고 모든 잠을 잘 이루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남자의 변화는 우연일까요? 이 남자의 변화는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놀라운 건강의 회복은 우연이 아니라 그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섭리의 결과인 것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6글자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게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무엇으로 치부해 버리게 되느냐? 우연이라고 치부해 버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연처럼 다가오는 모든 일 또한도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과정 속에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60억 인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우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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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섭리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놀라운 섭리인데, 그 많은 상황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국 안에서, 이 원주라는 한 지역에서 학성장로교회라는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외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누구의 섭리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성경의 66권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 느끼게 해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에스더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아주 신기롭고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어요? 모르셨죠? 여러분, 아셨어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 정말 이 에스더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다 들여다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말씀을 싹 살펴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에스더를 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섭리가 그 가운데 가득 차여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에스더의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이 에스더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말씀 있잖아요. 이 에스더의 말씀은 바로 포로 전의 시대가 아니라 포로 이후의 시대의 말씀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누가 40년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40년은 광야에서 우리가 헤맸던 시간이 40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있던 시간들은 70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70년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귀환이 몇 번을 거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몇 번을 거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3번을 거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3번을 거쳐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에스더의 말씀은 1차 귀환 이후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에스더의 말씀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 이후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만 명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포로의 신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의 귀환의 길이 아닌 여전히 그 포로의 생활 속에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그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포로 귀환 이후에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땅에 남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 그 스토리가 바로 에스더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70년의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70년의 포로의 시간 속에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어떠한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요? 그렇죠. 페르시아예요. 성경에서는 바사라는 제국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바사라는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사라는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하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메대라는 나사까지 다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계 전체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대한 제국이 되는데 그 제국이 바로 바사 제국,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바로 누구였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 소리를 질렀다는 그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고레스 왕 이후에 그의 손자 그리고 또 그의 자손이 된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에스더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게 됩니까? 이 일은 어느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페르시아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이 제국이 형성되는데 크게 3명의 왕이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제국의 시작이 되게 되고, 그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애굽 곧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또한 아들이었던 다리오 왕,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이 다리오 왕이 어디를 정복하게 되느냐? 인도를 정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오르을 때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오늘날 인도에서부터 어디까지냐?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지역까지 자신의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제국을 누구 왕이 받게 되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구스라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아프리카까지 몇 개의 지방이 있었느냐? 127개의 지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를 쭉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나누게 되면 총 몇 개로 나눌 수 있느냐? 17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특별시 하나, 광역시가 6개, 그리고 도가 8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라는 특별자치시가 하나 생기게 되고, 제주로라는 특별자치도가 있죠. 17개예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지방이 17개라는 것이. 근데 그 당시 페르시아는 몇 개의 지방으로 이루어졌느냐? 127개라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장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냐? 바로 이 1장의 말씀은 이제 에스더의 등장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라는 인물이 폐위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 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1장의 말씀은 이제 장차 위기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기존의 왕후였던 그 와스디를 하나님께서 폐위시키고, 이제 그 왕후의 자리를 에스더가 오를 수 있도록 그 배경과 상황을 만들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 이 왕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섭리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런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잔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잔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총 잔치가 한 10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 10번의 잔치 가운데 바로 1장에서만 3번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첫 번째 잔치가
바로 몇 절에 나오게 되느냐?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3절입니다. 시작.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첫 번째 잔치가 바로 무엇이냐? 페르시아 전역에 이루어지는 잔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는 단순히 잔치가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들이 모여서 그들을 함께하는 잔치가 이 첫 번째 잔치인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잔치가 몇 일 동안 진행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80일 동안. 여러분 이것을 달수로 계산하게 되면 무려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6개월 동안 127지방에 있는 모든 지방관들을 다 모여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그 당시 페르시아가 놀라운 위엄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가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또 다른 잔치가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왕이 머물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머물고 있는 수상궁에서 잔치가 7일 동안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 이르는 지방관들과 180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고, 그 잔치가 끝난 이후에 자신이 머물고 있는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과 무려 7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청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7일 동안의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웅장했는가를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뭔가 화려한 것들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번역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6절에 대한 번역본입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 빛 털실로 짠 휘장을 짰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의 흰 실과 보랏빛 실과 그리고 꼰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흙속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음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 잔치의 상황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화려했는가. 그 잔치를 하는 그 곳곳에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청색, 백색, 녹색, 청색 이런 휘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수많은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줄들을 매달고 잔치를 하고, 그 바닥은 어떠한 바닥이었느냐? 대리석의 바닥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앉고 있는 걸상과 책상은 다 무엇으로 만든 것이냐? 금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화려함 속에서 그들은 주흥을 무엇으로 즐기고 있었느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슨 잔으로? 금잔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잔치가 또한 나오게 되는데, 세 번째 잔치가 몇 절에 나오게 되느냐? 9절에 나오게 돼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고 있느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이제 그 수상궁에 전체적으로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여성들이 잔치를 참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왕후였던 와스디가 그 여성들을 위한 잔치가 따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러한 풍성하고 화려하고 장엄한 잔치들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7일 동안의 수상궁 전체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또 여성들은 왕후를 통해서 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잔치의 흥이 최고조로 오르게 되는 마지막 날, 그 7일째 날에 이제 그 당시에 아하수의 왕이 너무 흥에 취해서 이제 어떠한 것을 명령하게 되느냐?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그 잔치에 오게 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명령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 잔치에 왕후를 부르게 되는 것은 왜 불렀을까요? 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후였던 와스디를 그 잔치에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배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뭐하였습니다? 좋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이 와스디의 이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제국 가운데에서 왕후 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은 웬만한 미모와 지성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왕은 술이 취하고 흥이 일어나게 되자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였던 왕후 와스디를 초청하여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왕의 명령을 받았던 왕후 와스디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모하기를 싫어하니라 따르기를 싫어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따르기를 싫어하니라. 그러면 왜 왕후였던 와스디는 그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5가지 이유를 설명하게 돼요. 근데 그 5가지의 이유 가운데 모든 학자들이 타당하게 여기는 한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학설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왕후가 술 취한 방백들과 백성들 앞에 자신을 내놓은 것은 왕으로서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왕이 자신을 부르는 것은 어쩌면 왕후 와스디의 위엄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왕후를 초대하여서 그 왕후의 위엄을 손상시키며 모든 술 취한 자들로 하여금 놀잇감처럼 그 자신의 아내였던 왕후를 자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왕후 와스디가 그러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왕의 명령은 아무나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있는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왕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고 반역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왕후였던 와스디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폐위가 되게 되고 이제 왕의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누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까? 에스더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처럼 보입니까? 우연처럼 보여요. 마치 이 과정들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왕후의 폐위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섭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가 오르게 될 때 어떠한 일이 터지게 되게 됩니까? 그 당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신하가 있게 됩니다. 그 신하의 이름이 하만이라는 신하예요. 그 하만이 이제 어떠한 계획을 갖게 되느냐? 모든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다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모르드게는 이제 자신의 조카였고 그 당시 왕후였던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서 청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멸절의 상황, 진멸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작은 여인이었던 에스더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장의 과정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연처럼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 인생의 삶에 곳곳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잠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이에요. 잠언 1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구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삶에 무엇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잠언의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꼭 기억하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잠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들은 누구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지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누구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며 내 경험을 따르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12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느냐, 우리의 삶을 2절의 말씀에 보면 복되고 뭐하게 하신대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 설명하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내는 결실한 무엇과 같아요? 포도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인생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삶의 모습이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1000년을 사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랜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 속에 놀라운 생명의 축복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를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복되고 가장 형통한 길임을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모든 인생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님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